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 그리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북한의 가련하고 불쌍한 동포들과 또 가장 주도적으로 아버지의 뜻 선의 세력에서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협력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 그 밖에도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빛의 세계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지구하신 나라 대전 앞에 이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상징으로서 그리고 제도와 전통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들어 놓은 이 진리에 반하는 것을 완전히 인간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에서 그 근원적 뿌리를 캐내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온 인류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기준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즉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를 통해서 호소하시는 말씀, 인류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보화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주시는 그 진리의 나라를 오늘도 함께 공부해보고, 또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선물로 주시는지 함께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복음서의 진리들에 의지하여라. 빗나가지 마라. 폭력은 이 진리들에 기초하지 않는다. 폭력을 지지하는 자들은 진리를 망각한 자들이다. 폭력은 말과 행동으로 일어난다. 다른 이들에 반대하는 상황일지라도 온화하게 행동하여라. 내 아들이 논란이 많은 개념들을 지상에서 가르쳤을 때 그는 온화함으로 그렇게 하였다. 이런 태도는 어떤 공격적인 태도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다. 온화함은 신뢰를 장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어떤 영혼에게 진리로 다가가서 그 영혼에게 아버지의 뜻 진리를 깨닫게 할 때, 혹은 누구와 이제 논쟁을 하는데 진리에 반하는 그 거짓을 그것이 왜 거짓인지 낱낱이 입증하고 밝혀서 마침내 상대방이 내가 주장하고 논고하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런 설득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쓰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폭력이라는 단어와 온화함이라는 단어를 똑바로 깨닫고 이해해야만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폭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연법에서 쓰는 폭력은 뭐죠, 여러분? 어떤 도구와 힘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가해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 요것만을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자연법의 인식 체계고, 오늘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의 행간은 어떤 거냐면 고집 있죠. 인간의 고집.
아무리 옳은 것이 있어도 바꾸지 않는 이런 고집. 그쵸? 어떤 이 진실이 있으면, 이 사실이 있으면 이 진실과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오만, 말과 행동으로 힘쓰는 것, 이런 것을 여기서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적 질서에서 폭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단어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기호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폭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 인식을 올바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온화함이다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저 온화함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자연법 안에서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니 온화하다 그러면 그냥 뭐 부드럽고 남에게 조곤조곤 조용하게 말하고 유려하고 착해 보이고, 이것을 보통 인간은 온화함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각인되는 단어의 나라들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화함이라는 것은 전혀 그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화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대에게 이 진실과 사실인 진리를 전하고자 할 때 그가 내가 말하는 이 설득과 논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그 나라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온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아들이 논란이 많은 개념들을 지상에서 가르쳤을 때 그는 온화함으로 그렇게 했다. 즉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많은 진리를 제자들을 비롯해서 군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전하실 때 온화함으로 그렇게 하셨대요. 자, 그럼 여러분, 온화함을 이상하게 이해하면, 그래? 그 예수님은 성전에서 환전상들이 장사할 때 다 들러엎으셨잖아요. 책상을. 그럼 이게 어떻게 온화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의 뜻을 전하실 때 항상 온화함으로 하셨다라는 나라거든요. 이 말씀은. 그럼 환전상의 상을 들러머 엎었는데 그게 어떻게 온화함이냐? 그럼 여러분은 온화함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 온화함이라는 것은 그저 한없이 부드럽고 착해 보이고, 예를 들면은 틀렸는데도 그 틀린 것을 그냥 묵묵히 수용하는 그런 온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안 내시는 온화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남에게 전할 때, 특히 진리, 신적 질서, 아버지의 뜻을 상대에게 전해야 할 때 명확한 이 논리 체계에서 질서 정연하게 내 옳음을 말할 때 상대방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나라에서 말하는 다양한 방법들. 그럼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 이것이 아닌데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들러머 엎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온화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생각하는 온화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은 잔치집에 가셔도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초대하셔서 잔치집에 가셔서도 뭐라고 하셨죠? 너는 이러이런 사람들 초대하지 마라. 너는 다리 저는 사람, 안진뱅이, 눈먼 장님, 그 다음 뭐 창녀, 세리 이런 사람을 초대해라. 왜냐? 너가 이렇게 이런 고관대작들 초대하는 것은 네가 받을 것을 기대해서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이건 인간이 온화함을 잘못 이해하면 온화하지가 않은 거죠. 직설화법이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시네. 그게 어디가 온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화함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의 때에 맞게끔 상대방이 듣고 깨달을 수 있게끔 그 영혼을 적재적소의 다양한 방법으로 건드려서 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납득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방법들을 예수님은 사용하셨는데 그게 다 온화함의 나라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폭력과 온화함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이 전체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먼저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 이해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위에부터 하나하나 보시면 자녀들아 복음서의 진리들에 의지하여라. 빗나가지 마라. 자, 무엇을
남에게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남을 설득시켜야 할 때 복음서의 진리들의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의 이상한 논리나 자기 뜻이나 자기 선으로 말하지 마라. 성경의 수많은 경계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 진리, 이것에 의탁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을 주장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의 인간적인 뜻, 변덕스러운 너의 기호, 너에 맞지도 않는 어떤 철학자의 논리를 끌어다가 말하거나 이런 것은 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폭력은 이 진리들에 기초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단순히 무력을 쓰는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것을 배제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다중적으로 여기서 더 비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운 인간의 뜻이 있죠. 이게 바로 폭력이지 뭡니까? 옳음이 반드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옳음을, 그 진실과 진리를. 이러면 이게 폭력적인 겁니다. 그 고집, 바꾸지 않는 고집, 이 오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남에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 이게 다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이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게 어떻게 진리에 기초한 겁니까? 폭력을 지지하는 자들은 진리를 망각한 자들이다. 당연하죠. 진리를 망각했으니까 자기의 뜻 맞지도 않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 선을 내미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여기 하나 인메모리 된 어떤 철학자, 누구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 이걸로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거 다 진리를 망각한 자들이죠. 폭력은 말과 행동으로 일어난다. 자, 여기 말과 행동 두 가지로 다 일어난다고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폭력의 근화라고, 뭐 어떤 주먹을 쓰거나 어떤 이런 과격한 행동 등을 말하는 거고, 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옳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고집을 굽히지 않는 이런 정신세계, 이런 태도, 이런 나라, 이게 다 말로 폭력을 가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 반대하는 상황일지라도 온화하게 행동하여라. 자, 여기 온화하게 행동해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온화는 한없이 부드럽고 자비롭고 유려한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로, 옳은 진실과 사실과 팩트로서 행동해라. 이런 이야기죠. 이 말씀을 지금 미국의 그 선견자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원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 원문을 여기 지금 온화하게는 이건 한국 사람이 그 원문을 받아서 번역을 하신 거고, 원문을 보면 젠틀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젠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어의 어감을 잘 이해하시면 젠틀리스, 여러분 젠틀리스가 뭐죠? 거기 따라야 될 명확한 규칙이 있죠. 거기 따라야 될 질서가 있죠. 거기 젠틀리스는 따라야 될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의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끔 제각기 써서 상대방이 거부감 들지 않고 내가 주장하고 말하는 세계를 잘 받아들여서 아버지께로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모든 방법이 사실은 젠틀리스, 온화하다라고 여기 지금 표기한 나라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읽으실 때 잘 확확 와닿지 않으실 때는 원문을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문을 딱 들으면 이거 이런 나라인데 적합한 단어가 없어서 여기 지금 온화라고 표현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죠. 근데 온화라는 단어에만 딱 고립해서 듣게 되면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매칭이 안 되죠. 그렇지만 원어를 딱 들으면 젠틀리스, 그것은 그런 젠틀한 사람이 따르는 가치관의 정신세계가 있고 그 사람의 진실과 사실의 나라가 있고 그것을 남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각각의 상황과 사람에 맞게끔 어떤 표현이나 스탠스를 다다르게 취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따르게 하게끔 하는 그 모든 방법론적인 걸 여기 젠틀리스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 논란이 많은 개념들을 지상에서 가르쳤을 때 그는 온화함으로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화를 안 내거나 맞고도 가만히 있거나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이런 이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이상한 자비의 나라로 온화함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화함 자체시고 온화함의 근본이신데 환전상에 그 상을 다 들러만 엎으셨어요. 아닌 것 앞에서 그렇게 의분을 내신 거죠. 왜? 아버지의 집에 와서 역겨운 짓을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온화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어떤 공격적인 태도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다. 왜일까요? 왜 젠틀리스한 태도의 나라에서 이런 진리를 전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논리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와 아니오의 확고부동한 나라에서 무엇을 남에게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화함은 더 쉽게 여러분께 설명하면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말하는 나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언제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를 대할 때조차도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대하시던가요? 없으시죠. 사사로운 감정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로지 아버지가 보시기에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나라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옳으면 예의 나라에서 말씀하셨고 아니오 하면은 너는 이런 사람 초대하지 마라. 때로는 뒤집어 엎기도 하시면서 아니오의 나라를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게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지 거기 자신의 사사로운 인간적인 나라 감정을 담아가지고 말한 나라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화함, 즉 젠틀리스라는 것은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담지 않고 오로지 진리 안에서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 그 철저한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남에게 전달을 하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구나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태도로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진리를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전할 때 그런 정신세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나라에서 나도 가서 그 나라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의 그 논리를 듣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화함은 신뢰를 장려한다. 그렇죠. 이런 예수님이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시고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만 젠틀리스하게 즉 정확한 그 따를 질서에서만 내 것은 완전히 배제된 채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논리 하나를 말씀하시면 입도 뻥끗할 수 있는 어떤 빈 공간이 없잖아요. 빈틈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사이의 어떤 이상한 맞지도 않는 마귀적 주장을 아무리 갖고 들고 온다 하더라도 거기 노발대발하시거나 막 감정을 섞거나 내 사사로움으로 뭘 말씀하시는 게 없죠. 그냥 항상 고요하게 똑같은 나라에서 말씀하세요. 이게 온화함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항상 똑같으셨어요. 심지어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는 골고타 언덕에서의 그 수많은 치욕 상황에서도 막 흥분하셔서 뭐를 막 주장하시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는 그 병사까지도 얼마나 온화함의 정신세계가 꼿꼿하셨냐면 아버지 저 영혼이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저런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으니 가여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대변하셨죠. 이거는 어떤 정신세계에서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노발대발하며 싸우자고 덤비거나 욕하거나 이런 다양한 역겨운 자신의 감정을 담은 반향밖에는 그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온화한 정신세계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고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만 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극한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거기 감정으로 응대를 안 하십니다. 헤로데한테도 감정으로 응대를 안 하시죠. 뭘 물어보셔도 대과의 가치가 없으면 그냥 침묵하고 말아버리시죠. 이게 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행하셨던 온화함의 나라예요. 뭐를 물어봤는데도 답변할 가치가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럼 차라리 그냥 침묵하시죠. 이게 적조적소에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 맞게끔 아버지의 정신세계 안에서 처신하신 나라가 이게 다 온화함의 나라고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위엄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즉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거기 논리가 너무 완벽하니까 토 하나도 달 수 없는 바리새인법 학자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입 하나 뻥끗 못하고 혹 때려왔다가 혹 붙여서 다시 달아나는 이런 걸 우리는 많이 보죠. 이게 다 왜 그럴까? 첫째, 사사로운 감정이 전혀 없다. 이게 온화함의 기본이다. 둘째, 거기 어떤 자아를 동원해서 화를 내거나 화를 돋구거나 하는 이런 감정이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예와 아니오의 두 가지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시는,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게 진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사시면서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서 논리를 피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도 거기 와서 토시 하나 붙일 게 없는, 이게 온화함의 정신세계인데 너희도 그 나라에서 너에게 다가오는 누군가에게 내 뜻을 전할 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정신세계에서 전해야만 그가 너의 말을, 너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믿을 수 있고 신뢰성을 주고 그 논리 앞에 모든 마귀가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는 이제 우리가 악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있잖아요. 그것은 뭐 꼭 수도자만 해야 된다, 그런 세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오게 될 그 진리를 공격하는 악이 다가올 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해야 될 건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올라오는 사사로운 내 감정에서 뭘 말하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마귀의 프레임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발을 담근 겁니다. 이것부터 안 해야 되고, 그 다음 사사로운 감정을 완전히 죽인 다음에 성경에 입각해서 진리의 근거에서 당신의 지금 이런 주장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원리에서 봤을 때 틀린 주장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셔야 악을 꺾을 수 있고 논리로 그 악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신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활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